우리는 어렸을 때도 경험을 했고 성인 돼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외출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집에 떼어놓아도 될 만할 때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는 사용하지 말아라, 전기는 가급적 쓰지 말아라,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주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 외출하게 되면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가급적. 특히 도시가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밥은 밥솥에 있고, 또 반찬은 냉장 속에 있죠. 그래서 밥을 푸고, 그래서 반찬과 이렇게 먹어라. 절대로 가스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주의사항을 줍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특히 그 성량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들판을 태우기도 하고 산을 태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부자가 나다 자기 집을, 초가집을 홀라당 탁 태우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번 자꾸 신신당부를 할까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마음에 안 놓으니까 자꾸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했는데, 막상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이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되고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만할 때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네, 또 이야기하네, 반복적으로 왜 저 말씀을 자꾸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늘 반복되니까 잔소리같이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냐면 이왕이면 편한 길을 가려고 하죠.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뭐냐?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생명은 복이요, 그리고 사망은 화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함께 놓여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좋은 길을 가야 되죠. 복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1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으뜸이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길은데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이 무슨 책이냐?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결국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그 16절 중반절 이하 나온 것이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길로 가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죠. 이유는 없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깨닫게 돼요. 왜 저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왜 엄마가 나보고 가스를 못 키게 하지? 라면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는데? 불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디선가 제가 한번 뭘 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가스보다 더 위험한 게 있대요. 그 냄비가 뜨거운데 그걸 엎질른대요. 그 경우가 거의 더 많고 가스를 잘못 켜가지고 불나는 경우보다 그 뜨거운 걸 아이들은 잘 못 참죠. 어른들 그래 자꾸 옮기기도 하고 다른 거로 해서 이렇게 현주나 수건으로 해서라도 옮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야 되지? 나는 내 길로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실수했던 것을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죠. 여기는 왜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러니까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중국을 향해서도 말하죠. 왜 그런 혐오식품을 먹고 왜 박쥐를 먹고 뱀을 먹고 그런 이상한 파충류들을 먹고 왜 그렇게 하느냐. 아주 중국 사람들이 먹으면 씨를 다 말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인도양이 더워져가지고 인도양의 서쪽인 아프리카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인도양 동쪽에 있는 나라는 호주죠. 평년보다 한 5도 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불이 얼마나 차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지구촌의 70억 모두가 같은 공범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씩 잘못하기 때문에 그게 다 공의로 가죠. 제가 늘 보면 교회 앞에 담배꽁초가 10개 내지 20개예요. 그 담배도 다 길에다 버리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비가 오면 떠내려가가지고 다 강과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아주 단순해요. 이분법적이에요.
여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 성품이, 심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분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잘못하고 있을 때는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가 하면은 또 불순종하면 위험하죠. 화가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심하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분법적이에요. 완전한 흑백놀이에요. 우리는 도 아니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정쩡한 지대.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 아닌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뭐 순종도 했다 안 했다, 뭐 나 좀 편한 대로 살면 안 되나?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7절에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죠. 16절 중반에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차지할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키면,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중간지대는 없는 말씀이에요. 어정쩡한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생명과 복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가고 화가 임하고 사망이 이르게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자는 누구냐?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자꾸 많아져요. 다른 대상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다른 대상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뒤로 쳐집니다. 이게 적시로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죠. 그래서 우상에 심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꼭 어떤 형상이 있고 믿음의 대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신적 존재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 미신적이거나 우상인 것이죠.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것을 멀리하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대상, 이건 모두 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득실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발람의 꾀를 쫓아.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문화와 환경 속에 스물스물 치고 들어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제는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왔는데 그 발람에 의해서 그들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들 문화에서 함께 춤을 춰봤어요. 노래도 불러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결국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그 유혹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굉장한 오랜 시간 걸리지만 믿음을 그냥 이것을 다 까먹는 데는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민족이나 개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런 민족,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개인, 이런 자들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도 아니고 모세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얼마나 불안해요. 나 하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 근데 이게 심각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텀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아요? 자연재해나 뭐 잘못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점점 잦아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작년에는 얼마나 많은 태풍이 있었습니까? 때 아닌 태풍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할 경우에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땅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게 무슨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축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다른 신들에게 절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된 삶이 그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든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땅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 주인이 아니죠.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시려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유효하려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지, 불순종하는데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당부하는 거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택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반드시 망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고 알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훌륭하고 잘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북한은 잘하고 싶지 않아서 저런 땅이 되고 말았겠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냐고요. 믿는 게 무슨 죄라고 믿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모세는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호출합니다. 약속을 단단히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엉뚱한 짓을 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거는 크게 위험해지고 사람 죽을 수가 있죠. 사망이 따르니까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복과 화가 임하던 아니면은 생명과 복이 임하던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빠져나가지 못하죠. 핑계를 못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호출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가서에서 우리가 봤죠?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생명은 복이죠. 사망은 저주예요. 생명으로 갈지 사망으로 갈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그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뭘 말씀하겠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복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변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화가 임해요. 이거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라. 20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결국 앞부분에서 했던 말씀이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들으면 위험하니까. 아이가 성령 한번 잘못했다가 초가집 안에 홀라당 통격으로 저도 어려서 봤습니다. 초가집 뭐 탈 게 있어야죠. 시멘트로 되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과 그분에 대한 의지, 이거로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야? 생명이시며 장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생명이 길어지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거주하지 못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야, 가스 함부로 켜지 마, 전기 콘센트 아무거나 꽂거나 뭐 전기 올리지 마, 불 같은 거 사용하지 마. 이유가 다 있죠. 왜? 한 번 실수하면 그 후유증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부작용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린아이가 꼬마가 호기심으로 뭔가를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인데, 여러분 그 일을 묻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지? 근데 후회하면 그 때는 늦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축복과 저주예요. 어느 길은 생명인데 어느 길은 죽음,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렇지 않겠지만 고가품을 하나 사면은 꼼꼼히 따져보고 삽니다. 가격을 비교하죠. 어디가 더 싼가? 이쪽 백화점이 싼가? 이쪽 마트가 더 싼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든가 가격 비교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별로 실감이 안 가요. 근데 내 선택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 나라 가는 동안 주님 말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